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좀 쉽게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과 내일 좀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틀 만에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1년의 마지막 이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52일째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끝에 둔 것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의 정점에 있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그 끝과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해박한 해석과 지식을 남긴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들이겠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제까지 읽으셨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듯 그렇게 그 패턴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은 의미 하나에 빠져서 그거 해석하려고 하면은 네, 보통 이단이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해석 때문에 말이죠. 억지로 해석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니까 뭐 666 짐승의 수와 무슨 대칭을 이루느냐 뭐 이런 숫자에 빠지지 말고, 그러나 메시지가 담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 153 성경 읽기에서의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성경 일독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만 주시는 메시지만 우리가 받고 그것만을 또 순종하기에도 사실은 좀 벅차잖아요. 너무 깊은 것까지 우리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 성경 본문을 만나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그 기본적인 자세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는 본문이 당대 이 기록되어지고 읽혀졌던 당대의 역사와 현장의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찾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신 환상을 글로 옮긴 형태죠.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가설적인 논리나 추측의 안경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요한이 이렇게 봤구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본 것이었구나 하고 그림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마리는 물론 신약 말씀도 있지만 구약의 배경이 많습니다. 희미한 부분은 분명한 본문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미한 것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비전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조각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멀찌감치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이상을 주는 메시지는 시간의 순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차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상은 그 이상으로 독립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서로 연결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좀 빠르게 되겠고 분량도 좀 많습니다. 이틀이니까 좀 독특하게 결단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장을 안내해드리면 이거 하나 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1장의 포인트고 계시록의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나 하나의 목적을 두지 않고 동일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모든 교회에 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습니다. 요한 사도의 반모섬 유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보여주시고 이후에 모든 세계와 시대 속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아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7 금초대 사이에서 7 별을 잡고 날선검, 여기 검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표현되는데요. 2장 8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또 22장 13절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시는 예수님은 7 금초대를 7 교회라, 또 7 손에 잡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본문 스스로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 앞으로 7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글로 풀이하다가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서신의 1차 수신자들입니다. 이 7 교회는 그 시대와 교회의 대표성을 띠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 예를 들어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으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를 위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교회가 지금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는 4교회가 나오는데요. 4교회를 한 곳에 실었다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아마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2교회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발신자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그 교리적인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네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처음 사랑에 대해서도 뭐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해석은 제가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못하고 나중에 기회를 갖죠. 자, 권고하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격려하는 말씀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촛대를 사이를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죠. 다음 서문학교의 발신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칭찬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부요한 사람이라. 이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죠. 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권고는 장차받을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격려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면류관이었는데 새로 번역된 곳에는 관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크라운입니다. 네, 요한복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네 교회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발신이고 칭찬은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순교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상대하여 싸우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 만약에 이 권고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붙들림 바 된다면은 격려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네, 흰 돌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드러났던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받게 됩니다. 다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발신자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칭찬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충성과 봉사의 결과겠죠.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하였답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그 아내였죠. 자, 권고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있는 자,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네, 굳게 잡으라.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격려는 무엇입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3장에는 세 교회가 나옵니다. 먼저 사대교회. 발신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칭찬하시는 부분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실인데요. 그리고 그 믿음이죠. 그런 것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살았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격려는 너희가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신 편지였고요.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킨다는 것이 3번 반복됐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격려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고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기둥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은 있는데요, 덥지도 차지도 않습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칭찬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죠. 자신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권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행위를 바꾸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1장까지 나가야 돼서 좀 빠르게 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늘의 예배 현장을 보여주시죠. 세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갈등이 공존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순결하심, 이것이 흰옷과 유리바다를 보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었던 예배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능력,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장로들과 생물들의 연합으로 하는 일이 예배였습니다. 7영은 우리 개념의 숫자 7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히브리 문학적으로 완전함과 충만함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바로 성령과 네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지만 모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떼어져서 실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리라. 5절 말씀에 되어 있죠.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로 기록된 모습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며 뿔은 보통 이 능력과 권세인데요. 7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7눈, 눈은 이 관찰하는 영이죠. 보내심 받은 성령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완전한 관찰의 영으로 만물을 보십니다. 바로 그 어린 양께서 그 책을 두루마리를 여호와의 손에서 취하셨습니다. 받으셨죠. 그러니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말세인가, 이거보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주목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려 하자 일련의 재앙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살펴볼게요.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타나고 말탄 자는 예수님인데요. 싸움 중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십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인데 전쟁을 의미합니다. 말탄 자는 전쟁, 파괴, 피폐함, 사탄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죽이게 합니다. 이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죠. 그런데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욥을 시험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셋째 인을 떼었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바싹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말탄 자는 역시 사탄이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거래될 만큼 궁핍한 상태가 됩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인데 이것은 사망의 색깔입니다. 죽은 자의 색깔이라고 해서요. 말탄 자는 역시 사망, 즉 사탄입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는 핍박과 재난 속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함성이 들리고요. 여섯째 이는 우주의 파멸, 세상의 종말, 큰 진노의 날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질병과 학살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서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 그 관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 하여서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숫자에서 온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문자에 담긴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문학적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시도한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수입니다. 무슨 완전수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전한 모든 수를 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백성은 그의 섭리 가운데 모두 빠짐없이 완전히 우선적으로 그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실제적인 숫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혼란이 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연결된 구절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가려지지 않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반시간의 고요가 지난 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연결되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나팔은 주로 경고나 위기를 알릴 때 불게 되죠.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 역시 멸망이 아니라 재난을 시작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타나는 영역을 보면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고 제외된 곳이 없습니다. 심판은 피할 곳 없는 심판 앞에 오직 살 길은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나팔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죠. 이 불은 복음의 불입니다. 둘째 나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단의 거짓된 복음인데요. 이단이 잔챙이가 아니라 큰 산으로 나타난다. 네, 그렇지만은 이 이단의 그래서 이 큰 산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 배는 노아의 구원선과 같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셋째 나팔이 불 때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등장하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이단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퍼뜨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 앞에서 굴복당하고 죽어져 나가고 있죠. 네, 수원에서 10만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숫자 대단하죠. 세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10만이 아니라 100만이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숫자입니다. 넷째 나팔 불 때 해달별, 이 복음의 빛인데요.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단에 의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정확하게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 열쇠를 가진 별 하나,
무적행을 열고 황충으로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 6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 파괴하는 종들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 파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고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집니다. 진리와 정의에 대하여 오히려 거칠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안 믿을래. 도망가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내 맘에 드는 대로.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결코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0장입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다시 잠시의 휴식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기하거나 영원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휴식. 이것이 지나면 나팔 소리는 다시 들리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2가지 광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힘센 천사, 즉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데요. 가브리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 힘센 천사가 작은 책 하나를 가져와서 요한 사도에게 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감춰져 공개되지 않을 비밀입니다. 2번째 광경은 요한 사도로 하여금 성전을 청량하게 합니다. 차로 재개하죠. 11장에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선 10장 7절에 보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주의 파멸이고, 둘째는 주의 재림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비밀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이 펼쳐집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심판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쓰리 쓴 말씀이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거친 말씀을, 왜 이렇게 쓴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을, 혹시 그러한 설교의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어떤 맛이던가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을 시작하면 즉시 곤란해지는 부분이 숫자와 사람의 등장입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42달 42개월이죠. 다음 절에 나오는 1260일 서로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모두 다 동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수 7을 반으로 나눈 수, 마귀에 관한 수라고 봅니다. 즉 마귀의 활동 기간이 활발한 때죠. 7의 반, 3년 반. 12를 반으로 쪼갠 불완전의 숫자 6에서도 6으로 이루어진 666, 이것도 마귀의 수라고 기록하죠. 그러므로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의미적인 고난의 기간인 것이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보면 두 증인은 복음의 사명자, 즉 교회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12절에 나오죠. 성령 받은 교회의 일꾼, 거기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와 스가랴를 말하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 받은 교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두 촛대는 뭐죠? 네, 교회죠. 말세는 노임받은 마귀의 수하들이 힘을 얻어 활개치는 기간, 이단의 전성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무력화시킵니다. 이 제한적 기한이 얼마 동안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인지 추측하는 것,
바쁘게 추측하기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받은 복음적 신앙의 성도, 충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할 기회로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러한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힘을 쏟고 있는 이렛교회 153 성경 일독 마지막 하루를 앞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